어린 시절 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강원도의 정선의 작은 교회가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피웠던 그 톱밥 난로죠. 뭐 지금이야 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전열 기구들을 쓰지만요. 제 기억에 그때는 톱밥 난로를 썼어요. 근데 그 불을 제대로 다 끄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불씨가 연통을 타고 지붕으로 붙어 버렸습니다. 새벽에 제가 깨었을 때 온통 바깥은 불바다였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여러분들 종을 치고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성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나무와 스트레트로 지어진 교회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린 제에게는 그게 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불이 나도록 그냥 내버려 줄 수가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들은 금방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봄이 되자 성도들은 직접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소리를 해보셨던 한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의 지도하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타버린 교회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터를 다졌어요. 벽돌을 직접 지어서 나르고, 그리고 모래를 쳐서 시멘트와 섞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성도들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망치질을 직접 하셨어요. 성도들은 아낌없이 시골 교회니까 무슨 물질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아낌없이 물질을 드렸고요.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은 직접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이 들어 그것도 어려우신 성도들은요, 한편에 지어진 천막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벽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새로운 교회가 들어섰어요. 놀라운 것은요, 어쨌든 그 교회를 짓고 난 이후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 성전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아들리안 교회가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선한 열매교회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물론 그때처럼 우리 성도들이 직접 가서 망치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와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제가 배웠던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의자, 탁자 하나까지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받아들였어요. 성도들은 매일 교회를 돌아보고 청소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은 거예요. 건물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탁자는 그냥 탁자죠. 그런데 왜 예전에 성도들은 그 탁자와 그 의자를 귀히 여겼을까요? 건물이 거룩하고 탁자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건물도 의자도 탁자도 거룩하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때에 비하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성거대와 오케스트라까지 여러분들 운용하는 교회들도 있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카페와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설들과 음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도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 교회는 단순히 친교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교회는요, 사회봉사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교회는 개인의 도덕적인 수양을 닦는 장소로 변모되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 교회는 세속적인 영향력을 추구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들 교회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가 찾아왔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과 권세는 없었지만 위대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상을 흔들었던 불같은 성도들의 삶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기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하더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들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주님께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러요. 교회 학자들은요, 이 날을 교회의 시작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많은 말들이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그러한 의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대 권력자들과 불의와 맞서 싸우는 혁명가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조차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보고,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시요 만유의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17절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큰 복은 없어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축복받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라나고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 목회자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을 시켜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제가 나중에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 그건 너의 예수님이 아니다. 그건 너의 아버지 예수님이고 너의 어머니의 예수님이고 너의 목사님의 예수님이다. 너의 예수님은 누구냐? 그들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만났던 예수님, 위대한 목사님들이 만났던 예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오늘 나에게 묻고 계셔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주님은 이러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면 막상 내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고 주님은 저런 분이고 주님은 어떠하시다 얘기했는데요. 그게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그럼 내가 경험한 주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주님일 때가 많고 성경의 주님일 때가 많고 교리의 주님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교회는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일까요?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사람 위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베드로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확고한 반석일까요?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이후에도 베드로는 수없이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어찌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그 교회를 방해할 수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에서, 토굴에서, 지하 무덤 속에서도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공산권과 이슬람 국가 안에도 교회는 존재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오, 구세주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죠.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신가요? 많은 교회들이 너무 쉽게 믿음 앞에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믿음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그들의 믿음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목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위에 세운 교회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굳건한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낙심하여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는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한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고백할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시련들은 찾아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시도는 200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무너져 버리고 넘어진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무너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 단지 건물일 뿐이에요. 그 혹독한 이슬람 사회 속에서도 수백 년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들, 그러한 집안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을 때 한 미국인 우리 군속을 교회에 초대해서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는 민간인이지만 이제 그 미군에서 마치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아프가니스탄에 오게 된 이유는요, 바로 그녀가 이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그 이란이라는 이슬람 사회 속에서도요, 수백 년을 기독교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집안으로 살아온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슬람 사회 속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가장 엄격하고 원리주의적인 이란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몰라요. 그들은 몇 대를 거쳐서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에게, 자자손손에게 그 믿음을 여러분들 물려준 거죠. 박해와 고난이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믿음이나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듣고 이란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넘어오신 그런 분이에요. 너는 미국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찬송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바라기를 네가 하나님을 어디서든 즐겁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게 그 어린 시절 그분의 어머니에게 주셨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언을 듣고 그녀가 망명해서 미국에 갔고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됐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에 여러분들 선교사의 마음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섭섭하게 합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있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신다면, 여러분,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고백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여러분, 사단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 수 있으며 넘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한 교회의 모토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한 교회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아는 주님을 열심으로 전력으로 전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 이게 바로 선한 교회죠. 그게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절망에 맞닥뜨려 계신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바다에 빠져 계신가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구원자시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이곳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보낸 시간들은 몇 년 되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아마 13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여러분들 떠나지만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교회를 그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짓는 일은 여러분들 건설회사가 할 거고, 공사하는 그 팀들이 할 거고, 여러분 거기 있는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건물은 그들이 세우지만,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든든히 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을 일으키십시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한 열매교회를 왕성하게 하실 것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세워질 선한 열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